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거니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큰 대적과 공고함에서 밤을 지새울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요새와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0편에도 다윗은 진정한 내 인생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와 힘과 능력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가지고 있는 경륜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었어요. 이 고백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나를 나되게 세울 수 있는 능력, 걸음을 걷는 나의 걸음을 지도하는 이는 오직 이끄시고 세우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소중한 자기 부인 하나님의 긍정의 시인의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심을 가지시고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이루어가시는 민족적, 시대적,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큰 은혜가 우리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워주시는 너무나도 고마운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낮에는 오후에 1시 반에는 왕성교회에서 큰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국교회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몇 분의 목사님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한국교회 교회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갈 것인가, 교회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 함께 귀한 분들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도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
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참여하셔서 교육에 대한 현주소와 앞으로 나갈 방향을 함께 좋은 강사들을 통해서 교회 교육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 반 좀 이른 시간에 오후에 이른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그때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육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 새봄 새학기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오래전부터 교육부에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한 학년을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부모와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시작하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경건의 훈련, 앞으로도 아름다운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 일을 시작하든지 기도가 먼저구나, 무슨 걸음을 내딛든지 기도의 걸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17번째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를 제가 온 이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의 눈을 비비고 졸고 때로는 엄마 품에 안겨서 미취학부 아이들은 영아부, 유아부 아이들은 엄마에게 안겨서 많은 아이들이 나오는데 한 350명 정도 되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새벽을 깨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 세대까지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인생의 어떤 시간에서도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먼저라는 습관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작금에 일어난 것처럼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우리의 삶의 인도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다음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그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방송실?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지난 주간에 이 기도문을 띄우면 어떠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새벽 기도 이거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눌까요? 천천히 우리 송보성 권사님 속도에 맞춰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문을 읽도록 하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공허함, 외로움, 상처, 아픔, 무감각함 모든 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이번 새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나 과거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집중하여 다음 세대를 은혜로 가득 채워 살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매일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학원을 그리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들만의 축제로 버려두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야 어떤 경우든지 새벽을 깨우시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의 주역으로 서 계십니다만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37 기도 용사들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가능한 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는 현장에 좀 나올 수 있으면 좀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니까 다음 세대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의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낳습니다. 보면요 우리 1절을 오늘 한번 읽으신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장 1절에는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됐죠? 31장 1절에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됐어요. 자, 이 모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유월절, 절기, 그리고 모든 예배에 대한 제사장과 그리고 무너진 성전에 대한 보수, 모든 일들이 끝났다. 그러고 나서 어제 말씀드린 4가지 신앙 개혁을 했다라는 말이 31장 1절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31장에 유월절과 모든 예배 회복이 끝난 이후에 아직도 남아있는 산당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의 종들을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봉사하는 군대식의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공예배에는 왕의 재정으로 이것을 투입하고 11조와 그리고 예물을 들어서 주의 종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이 4가지예요. 이 4가지 일까지도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일과 플러스 4가지 일이 끝났는데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일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으로 끝낸 사람이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 일을 하든지 충성되게 일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좀 더 세상적인 말을 하면 어차피 가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가야 하고, 그리고 갈지자로 걸지 말고 바르게 걸어야 하고,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충성되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차피 가는 일,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가고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중심을 두고 소명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 충성되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진다면 나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도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끝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소명으로, 성실함으로, 즉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끝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실의 지적 의미는 바로 뭐냐면 시간의 영속성, 지속성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것도 이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도 안 되고, 일을 꾸준히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실함으로 처음 마음을 갖고 시간의 지속성, 영속성을 가지고 처음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충성되게 끝낸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이게 지금 요 얘기할 때가 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4년, 연도로 하면 BC 70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대략한 일이 없고, 떠밀려 한 일이 없고, 여러분 시켜서 한 일이 없고, 그냥 하다마다 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적습니다. 그 일이 끝남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일을 충성되게 끝낸 이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현희 목사님의 어머님이 97세인데 어제 하늘나라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저께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드시지를 못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정신이 말짱하시니까 여러분 목을 여러분 이 절개를 해서 이쪽으로 음식물을 또 취식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코로 주입을 하려고 몇 번 하다가 3번이나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그저께 내게 전화를 했을 때는 어제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코로 삽관을 좀 해보자. 뭐 그러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코로 삽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도. 그러니까 엄마는 물을 달라고 그러고 엄마는 먹고 싶어 하고, 근데 물을 드시면 또 그대로 또 다 올려 토여버리시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딸의 마음이, 자식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그저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작년에도 그 97세 된 할머니가 우리 최권사님이 1년에 성경을 3독을 했어요. 97세가 되시는데 하나도 치매가 오지 않고 눈도 안 늘어지고 귀도 안 늘어졌어요. 그게 정말 복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뭐 며칠 안 됐어요. 이제 2, 3일 됐나요? 그런데 이제 그 삭관을 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가니까 이제 저게 기도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뭐 자꾸 인간적인 실수를 안 하고 평안히 하나님 앞에 앉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저께 어제 말고 그저께 내가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인간적 여러 가지로 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히 순명의 길을 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끝난 지 12시간도 안 됐는데 멀쩡한 거예요. 정신도 맑고 눈도 맑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폐에 가스가 차인 것 같다고 그러더니 위험한 인생원들 그 폐에 가스를 뺐는데 그대로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 이 복을 진짜 여러분 병원에 가더라도 그냥 하루 이틀 애들하고 인사할 시간만 갖고 맑은 정신으로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그렇게 멋지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으니까 더더욱 그래서 하늘나라 가게 해야 되지만 자식이 있어도 자식에게 힘 피해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그걸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그 97세 할머니가 작년에 성경을 눈으로 3독을 했다는 거예요. 3독. 한 번도 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영상 예배를 빠지지 않고, 관절을 다쳐서 누워 계셨으니까 그리고 그냥 집에서만 있어요. 참 그 우리 홍희성 장로님하고 우리 이현희 목사님도 참 귀하죠. 시어머니 친어머니 같이 모시고 있잖아요. 한 집에 시어머니 10살 아래에 있는 시어머니와 10살 많은 97세가 된 친어머니 한 집에 같이 모시고 있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 요양병원에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두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잘 사는 게 복이에요. 일을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일을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말고, 뭐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떨 때는 안 하면 못해.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두 일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31장 1절에 그 일을 마침에, 6월절부터 해서 모든 일을 마침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4, 4가지 일을 그냥 마친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일을 끝낸 이후에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놀랍네요. 여러분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잘합시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 무슨 일을 하려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쁘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해요. 그 한 선배를 만나게 한 거예요. 오늘 누구와? 히스기야예요. 그러면 일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그 실정과 아버지의 타락을 눈으로 봤던 이 어린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14년 동안 바로 생각 없이 바로 첫째 딸, 대단하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머뭇거리는 시간은 사탄에게 내어주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마음의 은혜가 오면 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머뭇거리면 벌써 아마 사탄이 훨씬 더 깊은 힘을 가지고 나를 조정해서 꼭 뭐 그렇게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끝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어린 청년 같은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첫째 때 첫째 딸 왕이 되자마자 바로 유월절을 회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배 회복을 바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4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4가지 마지막 일까지 했어요. 주의 종들의 생활과 생계를 보장하는 일까지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을 마쳤다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은 서두를 봤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아수리의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46개 성읍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으로 진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치고 헌신했다면 내 집에도 내 삶에도 나라도 좋은 일이 나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당황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뭘 보죠? 지금 우리 32장인데 20장에서 여러분 뭘 보셨어요? 여호사밧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일을 너무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거 많이 하고 막 온 지방에까지 여러분 율사, 여러분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내서 지방에까지 막 동네마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은혜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만 쓸만한 사람들이 지방에 다 내려가 있어요. 그때 모압, 마온, 암몬 세 나라가 그 정보를 듣고 이때다 해갖고 연합군을 결성해갖고 동쪽에서부터 여러분 남쪽, 동쪽 남쪽 대군들이 다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 방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하는 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이 뭔 큰 일을 도와주고 축복을 눈으로 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 경험이 없으신지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제대로 좀 해보고 헌신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찍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실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서 하나님 앞에 떠나라.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 떠났어요. 또 하란에서 왔는데도 아버지가 안 되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라를 죽였어요. 그리고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가. 그리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 가나안으로 가자마자 그러면 바로 우리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란에서라고 하는 그 여러분 중간길을 거쳐서 갔다면 이제는 복을 줘야 돼. 그 목숨을 걸고 했으니까. 히브리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그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도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물 한 병을 물주머니 안에 든 것도 아니고 그냥 갈 바를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메시고 하란까지 왔단 말이에요. 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복을 줘야죠. 또 약속도 했거든요. 내가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제는 복을 기다릴 시간이 됐잖아요. 나라도. 그런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와서 여러분 내려갔다가 그랄 지방 내려갔다가 마누라도 왕에게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데 그 아이들을 잃어버렸어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가정에 여러분 심각한 어려움이 왔어요.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럴 때 오늘 여러분 그 일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있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어려움의 결과를 가지고 나를 어려운 가운데 이끄시는 경우도 더 많았어요. 근데 끝은 하나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버려진 사건 없게 하신 하나님. 모압 암몬 마음보다 크게 하신 하나님. 아수르의 사내류보다 큰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하나님은 뭐보다 크다? 아수르보다 크다. 모압보다 크다. 마음보다 크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내게 닥치는 이 일, 걱정할 일이 없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왔을 때 그건 진짜 죽을 일이에요. 그건 정말 미래를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그분이 책임질 일이에요.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이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탁 붙어 있는데, 밀착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은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담대함을 갖고 그 문제가 적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는 역사를 내 눈으로 보게 돼. 이것도 신나는 일이에요.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이런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증거를 이 어마어마한 생각지 않은 환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이 해답을,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 안에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작은 바람에도 전부가 흔들려요. 왜 이러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데 3.7 기도 용사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요. 그러다가 왜 하다가 나중에는 불평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열정과 믿음의 중심이 주저앉기 시작해요. 모든 일을 충성되어 있다 끝낸 이후에 오는 이 일들, 그거는 어차피 이건 하나님이 할 일이야. 아사왕이 믿음에 서 있을 때 100만 대군이 와도 100만 대군도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물을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여러분, 난 몰라. 하나님이 책임져. 이 얘기거든. 맞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이 고난은, 믿음에 밀착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분이 책임지는 고난이고, 여러분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문이 우리 앞에 왔다. 나를 막고 있는 문이 아니라 은혜로 열릴 문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때 우리는 늘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 안에 이것은 버려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승리의, 이 문제의 승리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고백, 세 가지 고백을 갖고 턱하니 여러분 당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백으로 삼으시고 말이죠. 보배는 여러분,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이제 내일 또 보시겠지만 뭐냐면 열왕기 하 18, 19장에 2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7, 38 2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 장으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거기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혹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고 히스기야의 상황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려면 오늘 이 성경을 보실 게 아니라 열왕기하 18, 19장과 이사야서 37, 38장을 보면 훨씬 더 오늘 본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만 거기 뭐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처음에 사네벨 군대가 왔을 때 46개의 성읍을 빼앗기기 전에 뭘 하냐면 온 성전에 있는 인간적 뇌물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그걸 오늘 여기는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이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을 갖고 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끝내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만 적어놓고 앞에 실수한 거는 빼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싹 다 뺐어요. 오면 온 성전의 곡관과 성전의 여러분 모든 금들을 다 문에 있는 금들까지 뺏겨서 갖다 바치고 인간적으로 뇌물을 주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뇌물은 받아놓고 사내립은 받아놓고 46개 성을 점령해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침략을 감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오면 이것도 교훈이에요. 오늘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열왕기 하나
이사야서는 이 내용까지 다 있어요. 또 막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너희들은 똥이나 오줌이나 먹어라 막 이런 인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 모독한 편지를 들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편지를 하나님에 펴놓고 기도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열왕기하와 이사야서는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현실적이고 드라마틱한지 몰라.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내일 오실 때는 요 4장을 읽어오시면 상당히 수지 맞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여러분이 다 읽어오실 걸로 저는 믿어요. 직장 가시는 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하고 정도 없으면 그거 못 읽었다고 내일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다 오셔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내일 보시겠지만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3, 4, 5, 6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 귀여운 샘물을 저들이 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이 물이 있으면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성을 쌓아서 함락시킬 거니까. 그래서 그 적들이 못 먹도록 그 물기를 성 안으로 끼어들어서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의 샘을 기온 샘에서부터 막 S자로 해가지고 실로암까지, 성내는 실로암까지 그 물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물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안전하고 저놈들은 물이 없으니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이 공사를 했는데 그게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길이가 533m, 폭이 사람 하나 딱 지나갈,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보내서 여러분 성지 연구를 갔다 올 때 갔다 오잖아요. 그 폭이 60cm예요. 그런데 지금의 공법으로도 533m를 갈지자로 쪽발이 찌는 것이 아니라 갈지자로, 왜 갈지자로 했을까? 거기는 왕의 무덤이 있거든요. 왕의 무덤을 피해서 했다고 하는 거 정설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덤을 피해가지고 만났는데 세상에 요즘 공법도 어려워요. 차가 세대가 지나가는 터널을 지내는 것도 딱 맞추는 것에 굉장한 여러분 현대 공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60cm밖에 안 되는데 갈지자로 밖에서 기온샘에서 실로암에서 파들어왔는데 딱 만났는데 역사 기록이 남았어요. 1889년 7년인가요? 곡괭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딱 통과됐다. 이건 하나님이 맡겨준 거야. 여러분 60c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딱 했는데 맞았을까요? 지금 같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 지적의 수치의 계산도 어려운 것인데 이건 오직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는 위대한 증거를 땅 밑에서 보내준 거예요. 터널 한번 보여줄까요? 잠깐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방송실. 자, 저쪽에 있는 여기 내가 이거를 입에 대고 마이크를 여러분 저도 이제 다 된가 봐요. 세상에 여러분이 고맙기만 해. 나는 이게 여러분 바로 기온샘이에요. 이게 유명한 샘이거든요. 이 기온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 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 물을 가지고 오래오래 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아예 이 샘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점선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실로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실로암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이게 533m예요. 폭이 60cm예요. 높이는 1.6m로부터 시작해서 큰 데는 5m를 높여놓은 데도 있어. 여러분 거기 이제 터널 한번 볼까요? 한번 터널 한번 보여줄까요? 세상에 이게 전체 여러분 이제 이 돌을 가져와서 모리아올에 성지 순례를 못 가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성지를 밟는, 그래서 이 돌을 가져와서 모리아홀 바닥을 깔 거예요.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이 돌을 이렇게 파서 여기 딱 사람 하나 들어갈 폭이에요. 다음
혹시 사람 들어가면 보이죠? 딱 사람 하나 지나가면 돼. 근데 이 물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기온샘, 아까 봤는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낙차가 몇 센치인지 아세요? 12cm예요. 여러분 요 높이에 요 높이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더 깊어도 안 되고 더 높아도 물이 흐르지 못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줬으면 533m를 가는데 딱 맞았어요. 그 역사 기록이 나오니까 곡괭이 소리가 나고 서로가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낙차가 10cm밖에 안 되는 500m 10cm밖에 안 되는 낙차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판단 말이에요. 많이 파버리니까 엉뚱해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아니라 딱 맞았어요. 그래서 물이 잠겨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물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15cm, 12cm에서 15cm의 낙차로 물이 흘러간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다음 다 나와서 이게 어디냐면 여기 어디죠?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그걸로 나와서 물이 이만큼도 있고 이만큼도 찰 때가 있거든요. 다 나와가지고는 이제 여행객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보내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여기를 갔다 왔죠. 저분들은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됐어요 나를.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난리 전쟁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이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조금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셈을 파괴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놈들한테 진짜 이제 내일 보시지만 오늘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읽으신 32장의 뒷부분 30절에 가면 여기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 하면 한 진영에 나와서 장군 지휘관들을 다 먼저 죽이고 그렇게 죽였어요. 나중에 사내립은 자기 고향으로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갔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다가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어요. 지가 그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신의 신전에서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일 염려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의를 걷어내고 빛의 진리를 세워가는 역사가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가정이 어려워도,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벌써 여러분을 번쩍 들어주고 가고 있어. 끝내는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원하지 않은 일들, 그 일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 속에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벌어진 사건 없게 하신 하나님, 선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처음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어가는 성실함, 시간의 지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성실과 충성을 다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이라면 잘 가게 하시고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충성되게 일을 마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새벽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시스기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끝내매 그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침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사명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됨으로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아쉬운 자, 아끼는 자가 없이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주 여호와 손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새벽을 깨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골방에서 거실에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첫째 딸 예배를 회복하는 히스기야의 믿음,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그리고 네 가지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당하는 재난적 하나님의 국가적 위기와 개인적 아버지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도 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내가 할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가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의 주저없이 게으르지 않으며 일해가는 히스기야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열심히 주를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난 많은 주여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의지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히스기야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와 말씀의 기둥을 붙잡고 나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들의 걸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걸음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너저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주 먼저 있는 하나님 새봄 시작기 새벽 예배 하나님의 역사여 우리 아이들 아버지 기도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으시오. 일을 시작할 때에 무엇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네가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이보다 크다 자보다 크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산성으로 이 하나님을 방백으로 이 하나님을 요새로 방패로 믿고 나아가는 저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을 얻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내는 앞서행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산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도 은혜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크고 놀란 아버지의 역사를 하나님 축제가 고기적 같은 한나를 입고 오는 늘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들을 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합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뿐만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부르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사업자들 하나님도 하나님 모든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마르게 물물자는 7,000년기 한 사람으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이여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시 아버지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시기 나를 저들의 영을 만족케 하고 이들의 영을 하나님의 만족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정말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공허함과 여러 가지 비교의식과 아련 물질과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